인생의 절반을 방송국 마이크 앞에서 보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의 직업은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늘 정제되어 있었고 그의 삶은 대중의 부러움을 사는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평생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며 살았던 자신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단호한 느낌표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세상 그 어떤 벽보다 견고했던 한 남자의 오만함이 어떻게 단 한순간에 깨어지고 진정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었던 삶이 통째로 뒤흔들렸던 그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은혜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생수이강TV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믿음을 세워가는 말씀과 간증 영상을 함께 나눕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철저한 타종교 가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 마당에서 며칠 밤낮으로 구판을 벌이던 분이었고 어머니는 산속에 세워진 절들을 직접 관리할 만큼 그 종교적 뿌리가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 가문에서 자란 그에게 교회나 예수라는 단어는 낯선 것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문 밖을 나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타 종교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의 성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여름만 되면 동네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갈 때 그는 홀로 골목에 남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나운서 중 한 명이 되었을 때도 그의 내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불교 행사의 맨 앞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고 개신교를 믿는 동료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쌓은 가장 단단한 성벽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92년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생방송을 마치고 여유를 만끽하려던 그에게 후배 아나운서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조그만 종이 위에 적힌 글자는 단 몇 자였습니다. 딸 대형 교통사고 생명 위독 응급실로 즉시 올 것.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안에서 35년 만에 겨우 태어나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3살배기 어린 딸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아빠의 품에 안겨 방긋 웃던 아이가 후진하던 거대한 트럭. 뒷바퀴에 깔려 현장에서 숨이 끊어진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도로는 지하철 공사와 몰려든 차량으로 거대한 주차장처럼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한 걸음조차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고립이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작은 차 안에서 자식의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는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은 순간 평생 불교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남자의 입에서 평생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딸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그는 운전대를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 목숨을 10번이라도 처형하셔도 좋으니 제발 그 어린아이의 생명만은 돌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당신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종교적 자존심도 대중 앞에 체면도 모두 먼지처럼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오직 자식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는 그렇게 처절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지옥 같은 정체를 뚫고 도착한 응급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새하얀 천으로 얼굴까지 덮여 있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들도 이미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3살배기 딸을 안고 병원 복도를 돌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원아 미안해. 아빠가 차가 막혀서 이제야 왔어. 여기 내 자리 아니야. 아빠랑 같이 집에 가자.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안고 울부짖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의 품 안에서 아이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세한 미동이 느껴졌고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것을 손가락으로 건져내자 멈췄던 호흡이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선불은혜라고 부릅니다. 아직 믿음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보여주신 전적인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 이후의 삶이 곧바로 탄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딸의 치료를 위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만약 딸이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나아 퇴원했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잊고 용한 의사를 만나 살았다며 의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의 가족이 온전히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멈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딸은 살아났고 가문이 믿던 절들은 기묘한 깨어짐을 통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진정한 내면적 회심은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걸렸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인 이른바 선데이 크리스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를 찾았지만 언제나 본당의 가장 어두운 기둥 뒤에 숨어 앉았습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적 오만함은 예배 시간에도 발동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의 발음을 평가하고 주보 뒷면에 점심 메뉴를 적으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교회 행사에서 멋지게 사회를 봐주며 박수를 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기둥 뒤의 그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존경하던 원로 목사님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뼈아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네 아직도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가? 언제까지 기둥 뒤에 숨어 있을 건가? 그 한마디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7년 8년의 세월 동안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평일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하게 살아가던 자신의 위선이 낱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합니까? 저를 만져주십시오. 그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단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우상과 세상의 끈을 끊어내라. 그는 집으로 돌아가 찬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수십 병의 최고급 양주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하수구에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인간관계라는 끈을 끊어내고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는 처절한 결단이었습니다. 두 발을 모두 세상에서 빼고 나자 비로소 기둥 뒤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듯 완전히 변화된 이 아나운서의 삶에도 지독한 가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의 사고로 한쪽 눈을 완전히 잃은 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한쪽 눈마저 나이가 들며 망막이 박리되고 녹내장이 찾아와 시력을 완전히 잃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수술 후 가스가 빠질 때까지 20일 동안 바닥만 바라보며 엎드려 있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 세상의 화려한 조명을 받던 아나운서에게 암흑은 가장 두려운 형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았을 때 비로소 평생 보지 못했던 진짜 빛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육안을 감자 영혼의 눈이 떠지며 십자가에 매달린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 눈의 가시는 자신을 고통 주려는 형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세상으로 탈선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망치지 말라며 부드럽게 잡아당기시는 사랑의 목줄이라고. 가시가 있기에 교만할 수 없고 가시가 있기에 오늘도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그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는 남은 인생의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직시하며 그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잠깐의 20년에 모든 것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삶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화려한 방송국의 메인 앵커 자리를 내려놓고 단 8명의 성도가 모인 산골의 작은 개척교회라도 불러만 주면 밤새 차를 몰고 달려가 눈물로 이야기를 전하는 살.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마침표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여전히 인생의 거대한 기둥 뒤에 숨어 마당만 밟으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고 눈이 감기는 순간에야 찾아오는 진짜 인생의 기적.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기둥 뒤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생수이강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